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설교한 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사랑. 굉장히 로맨틱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성 간의 슬픈 사랑을 경험해 본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사랑,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신자라든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가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아가페 하면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가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다. 쉽게 얘기하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도 그 백성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참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잘못된 해석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죠. 하나의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는데 미국의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이 아주 그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한국에도 그게 번역이 돼서 상당히 그 논쟁거리가 됐는데 그 제목이 뭐냐? Love Wins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영어로.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이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멸망을 시키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 공정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신명기 10장 17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미모, 나이, 지위, 신분, 학벌, 성별, 소유, 재능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미모, 나이, 지위, 신분, 학벌, 성별, 소유, 재능으로 따지면 아마 저는 계속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공정하게 사랑한다. 이럴 때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오늘 보편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서 멸망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거는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 히브리어로. 자, 이 아가페가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아가페 헬라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뭐 동의어처럼 쓸 수 있습니다. 헤세드. 자, 그런데 여기서 헤세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언약적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성립되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를 여러 단어로 번역합니다. 뭐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은혜로 번역했고요. 신명기 7장 12절에는 인애로 번역했고, 느헤미야서 1장 5절에는 국률로 번역했고, 시편 107편 1절에는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좀 굉장히 폭넓게 해석했다. 뭐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다 포괄하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헤세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긍휼한 마음을 지닌 신실하고 진실한 변치 않는 사랑. 네, 좋죠? 야, 너무 이 헤세드라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좋네요. 긍휼한 마음이 밑에 받쳐져 있어요. 그리고 신실해요. 또 진실해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렇게 헤세드로 사랑하신다. 너무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아,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아가페가 어떤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구나. 뭐 인간 관계에서 가장 좀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동적인 사람이 있죠. 막 오늘은 막 그냥 세상 다 줄 것 같아. 그냥 막 나한테 잘해줘. 그런데 갑자기 왠지 모르게 기분이 확, 뭐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물어봐도 말도 못해. 그냥 뭔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뭔가. 아, 이런 사람, 이 충동적인, 또 이 감정적인, 이런 사람들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모시기가 좀 가능한 그런 분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헤세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적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또한 언약 백성들에게 헤세드 사랑을 요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를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헤세드, 아가페, 그건 무조건 하나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든 헤세드든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쌍방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가페, 헤세드로 사랑하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언약 백성도 하나님을 헤세드로,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얘기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설교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언약적 사랑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별로 설교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을 지칭하는 헬라어 이 아가페는 히브리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명사 아하바의 번역어예요. 아하바. 자, 아가페의 히브리어가 아하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하바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아가페, 아하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술에 뭐 마음으로 난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굉장히 사랑한다. 미국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문화 차이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내를 살해야 하더라도 오늘 I love you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감성적으로 풍성함을 갖고 있어요. 표현을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못하죠. 내일 아내를 살해할 거면서 I love you 좀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없이 행동으로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아하바 사랑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내면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사랑과 연관된 행동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 아하바라는 게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신의를 지키다. 누구누구에게 충성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신의를 안 지켜 충성하지 않아. 이거 가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하바가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향해 뭐 어떤 열정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 충성, 헌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아하바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적용될 때는 어떤 열정적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격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막 뜨거운 불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따라야 되죠. 아마 여자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가끔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열정적인 남자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그냥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뭐가 결핍되어 있냐?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남자가 그냥 이 폭력성에 강해서 부인을 두드러 패요. 근데 금방 후회를 해요. 그냥 무릎 꿇고 빌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막 사랑해줘. 그러면 여자는 또 속아.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날 또 패.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패다 보면 이 습관이 돼 있어. 그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경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우리가 알려면 진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요. 그러면 충성을 다하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내 목숨까지도 걸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랑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강해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인데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겠어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이 한 구절에 담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회복을 예언하는 위로의 책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있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이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33장. 뭘 위로하는 걸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약속하며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 31장 15절 20절에는 그게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끝부분에 오늘 보면 곧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밀한 내면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본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세 개로 구분해서 제가 하나님의 본심, 언약 백성들을 위한 본심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레미야 31장 20절 A번이에요. 전반부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애칭으로 쓸 때 쓰는 거예요. 애칭.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 여전히 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긍휼히 여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엄청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차원에서 사랑할까? 여기서 사랑하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키르라는 게 있어요. 야키르. 이게 무슨 뜻이냐?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걸 의미하는 단어 야카르에서 유래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이라는 뜻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보물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그거를 절감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매우 귀중한 소중한 보석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야키르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이 구절에는 신약 성경에 누구한테 적용됐는지 알아요? 어떤 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죠?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칭했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누구에게만 적용됐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됐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사랑을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성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성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듯
언약 백성들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그러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사실 경험을 못 해봤어요. 머리로만 배워왔지만, 응? 머리로.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영으로 성령을 통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사랑이 어떤 차원인지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올 때 감당이 안 돼요. 막 통곡을 하죠, 통곡. 지금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 사랑이 밀려올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성령을 통하여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깊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뭐냐? 예레미야 31장 20절 B번에 나와요. 중간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자, 여기서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로 고난을 통해 교훈하신다는 거죠. 징계를 하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죠. 그런데 이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것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강조 부사가 나옵니다. NASB에는 이걸 참으로라고 번역했어요. indeed, 참으로. 그러니까 책망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뭐 이런 뜻이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럴 때 이제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연결해 주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잊지 않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쓴다는 게 뭐예요? 언약 백성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왜 우리 생각을 할까요? 사랑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성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이거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남자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독생자, 끔찍이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주겠느냐고. 그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경험해 봐야 아는데. 누군가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그 진짜 사랑이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완전한 사랑일까요?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가 남자애가 나를 위하여 이런 사랑으로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고 나로 가득 차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상대를 꿈꾼 적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혹시 인간의 사랑에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난 놀라워요. 깊은 관심.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깊은 관심이죠. 세 번째, 예레미야 31장 20절 10번에 보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본문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창자가 그를 위해 크게 소리를 질러댄다. 이거 굉장히 좀 과장법이죠. 뭐 화려체라고 말할까? 아니, 창자, 이 내 내장이 이게 소리를 지른대. 내 창자가 들끈다. 이게 하무메아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창자가 들끓으니 구약 성경에 4번이 나와요. 굉장히 격한 관용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뱃속에서 창자가 요동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요동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게 억제가 안 돼. 불쌍히 여기고 궁리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억제가 안 돼.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징계 차원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 이 채찍을 맞고 포로로 끌려가서 극한 고난 가운데 있고 그것이 본심이 아니잖아요. 저들을 어떻게든지 참된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렇게 징계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에브라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에브라임 선민을 바라볼 때 주님은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창자가 들끓는다는 얘기는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픈 사랑이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이성 간의 사랑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사랑을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이 설교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사랑.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에도 그런 사랑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영화의 주제나 문학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나는 그런 인간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슬픈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거기 대비해서 한번 좀 연상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에는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감각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욕구를 다 채워줘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부용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과 행복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지극히 육적인,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배다 보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그게 말라기서 1장에 이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 있냐고 막 대들잖아. 언제 사랑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국민이 여기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이 아픈 마음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런 유사한 표현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나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같은 내용이에요.
막 불타오른다. 너무 안타까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을 향해 가고 그 고난당하는 거 보면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깊은 국률이죠. 그래서 제가 깊은 사랑,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게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관심, 깊은 국률. 이게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사랑, 깊은 관심, 깊은 국률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오늘 이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에 걸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슬픈 사랑인데, 첫째,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온전치 못한 사랑.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perfect love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도 이걸 원하죠. 상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길 원해. 안 그런가요? 불완전한 사랑을 원하지 않죠. 온전한 사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언약적 사랑이 쌍방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걸고 온전히 사랑하는데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슬픈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에 해당하는 텔레이오스는 구약 성경에서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의 뜻을 지닌 샬렘과 흠이 없는 정결함의 뜻을 지닌 타밈의 동의어예요.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결여됨이 없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하라고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했고요. 신명기 18장 13절에는 레위 족속에게 완전하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참 귀한 분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한 분들이 계셔요. 누굴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그런 사람이고요.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언약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으로 구약 성경에 드물지만 이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이 뭘까요? 텔레이오스라는 거는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에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완전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적용하면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듯 너희도 하늘 아버지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완전한 사랑.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영과 혼과 육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 존재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도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 전부를 다 드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싸워야 돼요.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너무나 내 마음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가득 차 있어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더 사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내 안에 이 불순한 것들이, 세상에 불순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야.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겠어요. 처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이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 후대에 쭉 왕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때도.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 마음이 갈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우상 숭배. 우상이죠, 우상.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랑해요, 이때도. 근데 완전한 사랑이 못 됐죠. 왜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보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여디디아. 사랑하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그 솔로몬도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수많은 이 세속의 물들.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요.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에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근데 온전히 사랑하질 않아.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너무 사랑하는 게 많아.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둘만 사랑해야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제가 굉장히 그 충격적이면서도 잊혀지지 않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아니요. 그 아주 유명한 북한 그에서 거기 그 여자 있죠. 사랑의 무슨 불시착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누구죠? 어?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여주인공 누군지 알죠? 그 여자가 그 주인공이에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예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려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래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해. 근데 저쪽 남자 집에도 가야 돼. 왔다 갔다. 근데 남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버릴 수도 없고. 왜냐면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아주 이상하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난 다른 것도 더 사랑해야 돼. 이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 자, 두 번째. 손해진이네. 그렇죠. 손해진.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사랑. 이 변덕이 죽 끓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좋아요. 변하지 않고 사랑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 같은 확고부동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한국말로는 인애라고 그랬어요. 인애하신 구세주, 인애. 이걸 영어는 steadfast love예요. 이 steadfast love라는 거는 뭐냐면 변하지 않은 거, 확고부동한,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인애로. 자, 미가서 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보세요. 인애, 인애하신 주님이세요. 이렇듯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 이건 헤세드의 번역어예요. 인애가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자, 이 언약적 사랑인데 이 인애는 이렇게 언약에 충실한, 자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 누구나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하는데 이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 백성이 언약에 충실해야만 이게 경험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조건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을 인애하세요.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거로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그것이 깊이 경험되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의 특성이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밖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했어요. 인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걸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인자, 즉 인애, 헤세드가 주어진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언약 백성을 불변적 사랑으로 인애하시지만 그 인애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백성이 지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언약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보세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변덕스럽게 사랑해요.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랑하면서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죠?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께는 그걸 기대해. 날 변함없이 사랑해달래. 근데 그거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인애가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호세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대요. 꾸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응답하여. 이게 보통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참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죠. 만약에 제가 남자인데 아내가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수시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해 주기로 나.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넓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내 아내가 어떻게 한 남자 가지고 만족하겠어? 이 남자, 저 남자도 뭐 필요할 수 있죠. 나 이해, I understand. 그런 남자가 있다면 성인이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이 성인도 그거 쉽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건 더 심각하죠.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보다 더 극단적인 게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래. 이거. 자,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돼요. True love죠. True love. 참된 사랑이에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뜻이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 인애를 얘기하고 진실함은 에메트로 참된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자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동의어적이에요.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동의어적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주의 인자와 진리, 혹은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참된 사랑, 변치 않는 참된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라는 뜻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게 진실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가르치느냐? 이와 동일하게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여러분, 남녀 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죠. 거짓이 있으면요, 그 사랑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원하세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참 슬픈 사랑을 하세요. 이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 언약 백성들이 거짓된 사랑으로 반응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보세요. 입술로만 경외해요.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어. 이 거짓된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 자, 78편, 시편 78편 3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거짓된 사랑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거짓된 사랑. 예레미야 12장 2절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건가? 이걸 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짓된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죠.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본문을 통한 사랑을 말했죠. 깊은 사랑, 깊은 관심, 깊은 긍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우리 언약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완전치 못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변덕스러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거짓된 사랑. 이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 나는 어떠한가.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요거를 누구에게만 적용했느냐?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교를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가페 사랑, 또 헤세드 사랑, 아하바, 이게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이 뭐예요? 쌍방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쌍방간의 사랑으로서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을 가르쳐요. 그 당연히. 그런데 그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또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또 막 공격 안 하냐면 율법의 행위래요. 또 그거. 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행위래.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아주 괴이한 교리가 오늘 기독교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향한 언약 백성들의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거짓된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이 구약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나요? 난 괜찮아. 불완전한 사랑 괜찮아. 괜찮아. 변덕스러운 사랑 괜찮아. I don't care. 거짓된 사랑 그것도 괜찮아.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도 이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거짓된 사랑을 용납을 못하고 결국 그러한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거짓된 사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그 사랑이. 오래 가겠어요? 헤어져요. 헤어져야 마땅해요. 그거. 만약에 이런 문제 가지고 나는 정말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거짓된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담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끝까지 참아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 불행해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답이죠. 자,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 이제 다 여기 있어요. 인간 같으면 당장 그냥 헤어져.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에요. 인간 같으면 그냥 그런 인간들은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이 불완전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아예 파괴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붙들고 있어. 언젠가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의 사람으로 변혁되기를 끊임없이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선지서들을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슬픈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돼.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적 사랑이 뭔지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내면서 몇 마디 더 좀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언약적 사랑에 충실했던 한 우리 믿음의 선조가 있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속사도라고도 말하고 이제 초기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분이 69년, AD 69년에 출생해서 155년에 이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86세에 순교했는데, 서머나 교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터키, 튀르키예가 이 서머나 쪽인데, 20대 때 감독이 됐어요. 서머나 교회. 대단하죠. 20대 때 감독이 돼서 86세에 죽을 때까지 감독으로,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했는데,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지역에 로마의 감독, 총독이 이제 그때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인데, 이 폴리갑이 너무나 경건하고 참 좋은 할아버지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한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폴리갑이? 86년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 폴리갑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부응하여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배말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이죠. 오늘 하나님의 슬픈 사랑, 오늘 다 들으셨죠?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빗대어 상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참 진실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대했던 그 사랑을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변하지 않는 또 진실된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투정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